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이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찬양합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자님께 영광 아멘. 저희 성경책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으로 찬양하죠. 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장. 찬송하는 종이 있어 사랑이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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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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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길금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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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가신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생활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욕심과 이웃을 절하고 평가하는 교만함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열방교회, 이 지방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교회 교회학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어린이가 없어서 교회학교가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교회학교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홍승아 사모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걱정하며 또한 기성세대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그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국의 유정자들이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 긴장감이 겉돌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위정자와 또한 그 추종자들이 평화의 마음을 갖고 또한 그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맹세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맞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감당 씌우는 것이 못하리라 하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리라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소를 치고 죽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셨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들어 거두소서. 땅의 묵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상급에 대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정말 상급을 받는 자들의 삶, 그 특징,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누었던 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묻던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그 속셈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단순히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온 고을로 파송하시면서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일으키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제자들은요 어깨가 으쓱했던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가 병든 자를 고쳤어.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쉽게 말하면 잘난 체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했어, 나는 저런 일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꾸중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내가 더 큰 사람이야라는 것에 대한 이 다툼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똑같이 여전히 그 마음은 남아있지만 질문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큰 자야, 네가 큰 자야 이렇게 싸우던 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그 천국에서 누가 큰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 중에 누구인지 알아보자. 이런 속셈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누가 큰 자인지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먼저 대답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너희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돌이켜 바꿔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큰 자네, 네가 큰 자네 다투는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뀌어라,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문맥상에서 이해해보면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자랑.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 좀 머리가 큰 아이 말고 아주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슈퍼맨도 이기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했어. 그러니까 모든 자랑에 있어서 항상 앞에 내세우는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우리 아빠는 이렇게 힘이 세, 우리 엄마는 이런 맛있는 것도 만들 줄 알아. 모든 자랑에 있어서 항상 앞에 내세우는 게 부모.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한 세상에 역사적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전면에 누구를 내세우냐면 주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리이리 저리저리 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셨죠. 낮추지 못하면요
영접이 불가능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근데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하는 범죄, 성경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실족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범죄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짓게 하거든 네 팔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다리가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눈이 범죄를 하게 만들거든 빼내어 버리라. 이것은 다 그 실족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니까 계시록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은 심판이에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형벌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 이들이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심판의 모습, 그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이거는 이제 수고와 쉼 관련이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죠. 12절과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심판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형벌과 하나는 상급. 그래서 심판 때, 이 심판 때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의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은 시상의 장소가 돼요. 시상식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형벌의 심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벌의 심판의 특징,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솔직히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생들끼리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 못한 그 학생들의 호기심 가운데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이 표가 대체 뭘까 생각하다가 어떤 친구들은 그건 바코드야. 여러분 마트에서 상품 사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막 그걸로 띡띡 찍고 그걸 이마나 여기 손에다가 바코드를 새기는 사람들은 지옥가 단순하게 야 그러면은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마에다 다 바코드를 달고 사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에 대한 경배와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부분도 요한계시록이 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 흔히 영화의 주제로도 많이 쓰이는 것이죠. 666. 그래서 666 하면은 악마의 숫자, 사탄의 숫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악마의 수, 사탄의 수 이런 말은 없고 18절에 보면 사람의 수라고 나와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666 하면은요, 이건 사람의 숫자이지 그냥 악마의 수, 사탄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가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마킹이 아니에요. 표식이 아니에요. 도장 찍듯이 문신 새기듯이 딱딱딱 찍거나 새겨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표는 원어로 빠져들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빠져들게 만든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와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졌어요. 옆에서 누가 막 뭐라고 해도 헤어나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도박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속담이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박을 끊으려면 손모가지를 잘라야 된다. 아무리 모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 습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표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새기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이마와 성경이 말하는 이마, 머리의 이마와 이 손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마, 머리는 뭐예요? 항상 생각을 하죠.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머리에서 쉽게 말하면 사인을 줍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을 들어서 음식을 떠서 먹어라. 그러니까 머리에 표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항상 거기에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생각은 게임 생각.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오늘 유튜브에서 걔가 뭘 할까? 뭘 먹을까? 이게 바로 표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손에 표를 새긴다는 것도 그거예요. 항상 하는 짓이 그거예요. 항상 하는 짓이.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손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요. TV를 봐도 손가락으로 막 피아노 치는 이 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666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마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예요. 그럼 사람의 수 666이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단어 역시요. 우리가 말하는 숫자 1, 2, 3, 4 그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패, 동료 이 뜻이에요. 패거리, 동료, 집단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패거리, 사람의 동료, 사람의 집단 즉 뭐냐면은 이 표의 특징이 뭐냐면 이 666이라는 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옵니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하는 거 이것이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히 사람적인 가치, 사람적인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사람으로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계산 그거에만 있는 거예요. 와, 너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게 느껴질 수 있는 생각이고 그런 말이기는 한데 정말 너가 사는 삶의 모습,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냄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색깔도 요만큼도 없네. 완전히 사람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진짜 있어요 이 세상에. 첫 번째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어떠한 하나님의 향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은 유물론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 안에서 공동으로 잘 살고 유토피아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도요 이 민주주의 안에서도 자본주의 안에서도요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 최고지 이거예요.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틈조차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적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의 특징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정말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완전히 사람적인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성경은 표를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실상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일은 하지만 나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과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어떠한 좌우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색깔과 모습은 얼마나 들어가 있나.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요.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 그러면 상급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상급을 받는 심판. 두 번째 상급의 심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수고와 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쉼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안식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세상의 물결이 요동쳐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고요함을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들은 떠들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은 편안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이 쉼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쉼에 대한 것도 요한계시록이 2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안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눈물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영원한 생명, 부족함 없는 에덴에서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수고는 어떠한 수고일까? 우리가 수고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수고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수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는 수고는요, 그 원어가 코피아노라는 단어예요. 코피아노.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코피가 언제 날까요?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코피 나죠. 코피아노. 이게 뭐냐면 이거의 그 원뜻은 피로를 느끼고 쇠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육체의 수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육체의 수고를 짊어지고 사는 자들에게도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육체의 수고도 하나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얻게 되는, 그것을 상급으로 얻게 되는 수고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코피아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코포스. 이거 뭐냐면 이 뜻은 좀 달라요.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다. 이거는 육체의 수고를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코포스는요, 육체의 수고가 아니라 마음의 수고예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두 가지 구분, 제가 특별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 느끼는 고단함과 인생 가운데서 느끼는 그 마음의 고단함은 달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수고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는 자들은 이 두 번째 의미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육체가 고단하지 않아도 마음의 아픔을 많이 느껴요. 살다 보면은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던 일들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런 모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아픈 상처와 고통들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여기서 상급을,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수고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아우,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우리 집 쫄딱 망하게 생겼어. 집을 100채를 샀는데 나는 여기서 대박이 터질 줄 알았는데 집값이 자꾸 떨어져 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 막 끙끙 앓면서 싸매면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우리 귀에 들려왔을 때, 묻지마 폭행, 아니면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러한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어떡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사람들인데 저렇게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막 통회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 가운데서 마음의 아픔을 갖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그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이 상급에 대한 심판에서 본문이 하는 말이 특별히 13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의 행한 일. 이 일은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너 살아있을 때 교회 하나 지었지? 너 살아있을 때 전도 1000명 했지? 이걸로 인해서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너 주님이 아파하는 것처럼 너도 아파했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너는 이해했지. 그래서 같이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너의 죄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가슴 아파했던 너. 그들의 행한 일이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계명 안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자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한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수고가 절대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요. 아픈 사람 많아요.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살다 보면은 자식이 말썽 부려서 아니면 배우자가 너무 말썽을 부려서 한둘입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로 인한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도 포함되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 포함되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자식이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 부모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적어도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도요. 이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좀 못되게 큰다라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아파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에 서는 그 자체가 마음 아픈 거고 이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냥 못된 길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얘가 못된 길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일단 너는 이제 경찰서 안 가니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반면에 다른 부모들은요, 못된 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에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수고,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 아니지만 단순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급이 주어져요. 이해하셨겠죠? 하나의 예를 들면 자식으로 빗대어 볼 때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내 자식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 아파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잘 되면 그걸로 오케이. 잘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여전히 자녀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픔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아까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 그러면 뭔가 공로와 업적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지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상급을 주신다면 교회 건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은 무슨 상급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는 세상에서
교회를 꼭 건축해라. 물론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교회를 세우는 거, 부흥을 일으키는 거, 이 다 좋은 거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로적인 측면과 어떠한 업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급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요,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작은 몸부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 내가 큰일 하지 못해도요, 저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 세상이 참 이렇게 변했네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괴로우시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 얼마나 상처가 되십니까? 이런 거를 느낄 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배우자로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 당신 이럴 때 많이 힘들지? 당신 이럴 때 많이 괴롭지?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지? 이게요, 야, 돈 벌어왔으니까 이거 먹고, 나 건들지 마. 나 가장으로서 돈 벌어왔으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할 테니까 돈 줬잖아. 뭐가 더 좋으세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이 주님 불쌍해. 여기에서 끝나는 묵상이 되면 안 돼요. 진정한 묵상은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같이 걸어갈게요.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갈게요. 하나님 많이 아프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프신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이 이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가치와 판단은 물질이 최고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일단 접어두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을 봤을 때 자기가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엄마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하나님의 평안,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먼 미래 가운데 평안으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감정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로 가득한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안 되는 정말 작은 교회에 적은 숫자의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 저들이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필요를 위하여 저들이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저들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우리가 정말 어디에 어떠한 것에 수고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적을 세우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므로 주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부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안식과 평화와 위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죠. 다른 무엇보다도요, 이제 개학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개학이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물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교회 학교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 학교가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린 영혼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고 그리고 대학생들만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재선교 대상 국가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필요한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대학생들은 1%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인구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제가 이제 딱 올해로 50이 됐는데 만으로 따지면 이제 아직 어리긴 하지만 제가 죽으면 이 나라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사안인 거죠.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믿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 자녀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학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추가해서 주님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요 한 가지 추가하셔서 계약을 앞두고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잘 아시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크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성장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가지려고 하는데 뭐 헌신 예배라고 해서 뭐 크게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3월 마지막 31일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인데요. 3월은 5주가 있습니다. 31일이 또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래서 3월 31일을 부활주일 겸 그리고 3월 31일을 애찬주일 겸 그리고 또 3월 31일을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안 되나요? 좀 어려울까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 정미숙 집사님, 뜨리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 예배 후에 좀 남아주셔서 우리 언제 그냥 특송 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주일이 헌신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남아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전도하는 것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현실적으로 요즘엔 또 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무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녁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저녁 9시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개학을 앞두고도요, 또 사순절이니까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저녁 기도회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도 참석하시고요. 또 올 한 해는 여러분 개인이 나름대로 전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